15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교도합니다. 제가 11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도아드라시에 있는 자조색 강사로서 하나님을 등기는 유대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 같이 읽어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이 한 주간도 하나님 동행하심으로 잘 되는 행복한 한 주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1988년 폴란드의 철도 노동자였던 얀 그레집스키라고 하는 분이 철로에서 일을 하다가 이게 기차가 오는 소리를 못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냥 다쳤어요. 그런데 안 죽었어. 예. 그리고 그냥 의식불명 상태에 들어간 것입니다. 무려 몇 년 동안? 19년 동안. 자, 남편이 19년 동안 식물인간으로 있으면 부인이 도망갈까요? 안 도망갈까요? 성가대, 도망가요? 안 도망가요? 대답을 못하네. 대답을 못해. 도망가요? 안 도망가요? 난 몰라요. 모르는 그게 정답이래. 몰라요. 저희 교인 가운데, 이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교인 가운데 크리스마스 이브 때 뭐 발령이 났다나 뭐 했다나 그래가지고 이게 회식을 하면서 술을 마신 거예요. 술을. 그리고 평상시에 안 마시던 사람이 술을 마시니까 금세 취하는 거죠. 그 계단에서 굴렀어요. 그리고 이게 모텔에다 갖다 눕혀놨는데, 그리고 같이 술 먹은 사람들이 같이 있다가 몇 시간 있다 보니까 이상해가지고 병원으로 데려갔는데 이게 뇌에 문제가 생긴 거죠.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아주 어릴 때만 기억하고 나머지는 다 기억 못해. 텔레비전에서 그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 아주 어릴 때 빼놓고 나머지는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부인이 간호하는데 부인인지 모르는 거야. 어떤 여자가 와서 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부인이 어떻게 됐을까요? 도망갔지. 도망갔다니까. 얼마 안 돼서 도망갔어요. 얼마 안 돼서. 누구하고 도망갔냐? 병원에 누워있는 환자 남자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도망갔어. 아유, 진짜. 도망가요, 안 가요? 대답을 못 한다니까. 그런데 이 부인이 도망을 안 갔어요. 19년 동안 지극정성으로. 그런데 19년 된 어느 날 갑자기 눈을 탁 뜨더니 일어난 거예요, 이게. 그런데 자 보세요. 이 사람은 19년 전에 의식불명 상태로 들어갔기 때문에 자기의 기억은 뭐예요? 19년 전에 폴란드야. 그렇잖아요. 그런데 공산주의가 자본주의로 바뀌어 있어. 그리고 옷도 그렇고 너무나 화려해. 음식도 이건 아니야. 또 더 신기한 건 사람들이 들고 다니면서 이거를 해.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한 가지 발견한 사실은 아무도 감사하는 사람이 없어. 잘 살고 또 여러 가지 정말 최고의 문화 문명 혜택을 누리면서 사는데 감사 안 하고 너 왜 그러냐 맨날 전하는 것도 불평, 불만, 원망 이런 것이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끊임없이 늘어나요. 그런데 불평하면요 또 불평할 일이 끊임없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뭐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자그마한 것 하나도 감사하면서 살아야 더 큰 감사. 달을 보고 감사하면 태양을 보고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일을 만들어 주신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감사로 얼룩진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에 보면 우리가 전에 봤었잖아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마케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게 되었고, 이것이 바로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그가 이제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11절 봐요. 11절 12절 같이 읽어요. 우리가 드로아에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의 수위를 유하다가, 자, 이 구절을 보면 바울이 거쳐간 도시가 네 군데가 나옵니다. 첫째는 드로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주전 4세기까지 그리스의 자유도시로 있다가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 결국 로마의 식민지가 된 것입니다. 자, 이 드로아는 아시아와 마케도니아를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사모드라게가 나오죠. 드로아에서 네아폴리까지 가는 중간 지점에 있는 에게에 위치한 해발 1500m 되는 그런 섬입니다. 이게 산이 높고 이러니까 뭐 바람이 세게 강풍이 불다든지 이러면 지중해를 운행하는 배들이 그쪽에 가서 피신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아폴리가 나오죠. 네아폴리는 빌립보에서 약 16km 정도 떨어져 있는 빌립보의 외항입니다. 오늘은 카발라라고 이렇게 불리우는데, 어떻든 여기에는 유명한 에게해와 아드리아해를 육지로 잇는 로마의 도로가 있었습니다. 이 길은 에게해 연안의 네아폴리부터 시작해서 서쪽의 아드리아해 연안의 아볼로니아와 드라키움까지 이어져 있는 그런 도로인데, 그런데 드로아에서 네아폴리까지는 약 250km 정도 됩니다. 뭐 지금처럼 쾌속선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걸 타고 간 게 아니잖아요. 이 돛배를 타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틀 만에 갔다 그랬어요. 250km인데 이틀 만에 갔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순풍이 잘 불어줘서 빨리 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20장 6절에 보면 이제 그 반대로 오는 배가 5일에 걸쳐서 왔다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2일 만에 갔으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시온의 길을 여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빌립보가 나오죠. 빌립보는 마케도니아 지방의 중심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원래 크레니니스라고 하는 작은 우물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도시입니다만, 주전 358년에 알렉산더 대왕의 부친이었던 필립이 점령을 하고, 그리고 이름을 따서 필립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만, 여기에는 아주 유명한 금광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교통의 유충지였기 때문에 이 빌립보 지역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자기 이름으로 그 도시를 명명하고 한 것입니다. 주전 168년에 빌립보는 로마의 통치 아래 편입이 되었고, 주전 42년에 안토니오스와 옥타비아누스가 브루투스와 카시우스를 제압한 후에 바로 로마의 식민지로 만들고 군 출신들을 이주시켰습니다. 식민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식민지가 아니에요. 여기 식민지라고 하는 단어는 모든 것을 로마가 보호를 해주고 제공하고, 그래서 마치 로마와 같은 지역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로마는 아니지만 로마와 같은 것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지역이 식민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뭐 일제 식민지 그런 게 아니라고요. 여기 식민지는. 그래서 비시디 안디옥, 루스드라, 드로아, 고린도, 바로 톨레마이, 이런 데가 바로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자, 누가는 빌립보를 마케도니아의 첫 성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마케도니아의 수도는 데살로니카입니다. 암비볼리라고 하는 큰 도시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첫 성이라고 했을까? 물론 정확한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로마 원로원이 마케도니아 지역을 네 지역으로 분할을 하고, 이 분할 지역에서 아마 첫 번째 가는 도시를 빌립보라고
누가가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이것은 누가의 주관적 평가에 의해서 빌립보가 마게도냐의 첫성이다, 이런 표현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떻든 누가에게는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가 굉장히 각별한 도시였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빌립보에서 일어난 세 가지 일을 기록을 했어요. 오늘 본문은 루디아가 전도를 받고 예수 믿게 된 일을 기록하고 있고, 뒤에는 작은 계집아이가 귀신 들렸었는데 그것을 고쳐준 것 때문에 일어난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세 번째는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예수 믿게 된 그런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이 이 빌립보 감옥 간수와 사이에서 나온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은 어떻든 첫 번째 이야기로서 루디아에 관한 그런 이야기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전도할 때 전도 전략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방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어. 그 이야기는 결혼한 남자 가정, 유대인 가장이 10가정 이상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가장들이 10가정이 있으면 무조건 회당을 짓는 거예요. 그들은 크게 적든 자기들의 형편에 의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들은 회당을 짓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100명이 넘어도 회당을 안 져요. 그 여자들이 믿음이 없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자들이, 하나님께서 여자들을 특별 대우해서 뭐 군대도 안 가고 여러 가지 배려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숫자는 포함을 안 시켰어요, 여자는. 그래도 여자들이 모여서 뭘 안 해. 그러니까 이 회당 안 만들어요, 여자는. 자, 어떻든 13절에 봐요. 13절 같이 읽어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자, 강가에 나갔다가 우연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령보를 하고 있는, 기도하고 있는 그런 여인들을 만났다, 이렇게 인식이 되도록 번역을 해놨는데, 아니, 그건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의도적으로 여자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장소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찾아간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런데 이 여자들은 대부분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그런데 그 유대인들 틈바구니 속에 지금 이방 여자인 루디아가 껴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안 들어, 유대인 여자들은 잘 안 들어요. 왜? 그 당시에 예수 믿는 것, 그리스도인, 이건 사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냥 잘 안 듣는 거예요. 그런데 루디아는 이방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잘 들어. 그걸 잘 듣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자기 집을 내놓고, 그래서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초기지로서 쓰임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장소가 강가라 그랬어요.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로마의 유명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줄리어스 시저의 양아들입니다. 양아버지인 시저, 이 케사르를 암살한 브루투스를 격파한 계곡이 바로 이 강가에 있는 계곡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브루투스 너 맞으냐,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간지테스라고 하는 계곡인데, 그래서 이 옥타비아누스가 브루투스를 이 간지테스 계곡까지 쫓아가가지고 잡은 거예요. 그리고 이 빌립보에게 특별한 혜택을 베푼 거예요. 그래서 형벌 면제권이 있어. 빌립보 시민들은 형벌 면제권이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내가 직접 로마 황제에게 항소할 수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혜택을, 특권이죠, 특권을 베푼 거예요. 황제는 이 도시에 그 전쟁에 참여하고 함께 애쓴 그런 퇴역 군인들에게 바로 농장을 하사했습니다. 그래서 퇴역 군인들이 이곳에 많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곳은 옛날부터 이제 퇴역한 군인들, 그리고 국가에 어떤 공을 세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주시킨 지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이 순수한 빌립보 시민들이 사는 사회가 아니에요. 거기는 그 이민 온 사람들로 형성된 그런 도시다. 그렇게 보면 맞을 터인데, 어떻든 이 옥타비아누스가 전쟁에서 승리한 기쁨을 빌립보 시민들에게 베풀었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을 때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나중에 그것을 알고 두려워하고 얼른 석방시키는 그런 장면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의 미국 시민권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보다 더 많이 전 세계를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대한민국이에요. 미국보다 훨씬 더 많은 나라를 비자 없이 가는 나라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라니까요. 전혀 놀라시질 않네. 우리나라가 정말 괜찮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나라에 태어난 것을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자, 어떻든 바울이 가서 보니까 여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여자들에게 얘기하기 위해서 같이 옆에 앉았습니다. 여러분, 이 마케도니아는 모계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마음대로 경제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보, 나 이것 좀 해줘. 그리고 남편에게 부탁했어. 그 남편이 그것을 했어. 근데 그게 벌 받을 일이야. 그러면요, 아내가 시킨 것은 벌을 안 받아. 모계사회라니까요. 모계사회. 그 전에 최광교 선교사님이 전철 안에서 사모님하고 싸웠어요. 그러니까 딸내미가 얼른 하는 말이, 아빠, 도미니카 가서 어떡하려고 그래? 왜? 도미니카가 모계사회예요. 그러니까 안식년에 잠깐 나왔다가 전철 안에서 부부가 다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둘이서 다투니까 딸이 얼른 말리는 거죠.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왜? 거기는 모계사회는요, 이혼하면 다 놓고 가야 돼. 그냥 남자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상당히 부러워하는 눈치를 보이는 여자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안 돼요. 자, 복음을 전하는데 자색 옥감 장수인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은 두아디라 성 사람이에요. 두아디라는 원래 염색업이 발달한 이 자주색 옷은 아주 비싼 귀족들이 입는 그런 옷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바로 그 옷감을 팔아가지고 부자가 되는데, 평상시에 그 당시에 여자들이 집안에서 그냥 가정을 돌보고 이런 것이 밖에 나와서 이렇게 일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물론 모계사회였기 때문에 밖에 나와서 일할 수 있지만 그러나 많지 않았는데, 남편이 죽었는지 뭐 아니면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죠. 뭐 여자가 더 사업소 안에 탁월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으니까 거기까지만 가는 거예요. 우리 몰라, 그거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데까지만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 몰라. 어떻든 사업가야, 이 여자가. 그런데 예수 믿고 가만히 보니까, 즉 바울 일행을 통해서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뭐 계속 전도하러 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면 행색이 뭐 그렇잖아. 이게 뻔한 거죠. 다 온 지역인데 행색이 뻔한 거고 돈도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 집에 와서 나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우리 집에 와서 머물라고. 빌립보 지역에 전도하는데 기지로 써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 여자도 대단한 여자죠. 그런데 이 여자를 성경에 기록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그랬는데 NIV라든지 여러 군데 보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자였다.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하게 되는지는 우리가 잘 모르는 거죠. 이방 여인이 지금 어떻든 이 강가에 가가지고 유대인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하고 그랬던 여자니까. 이 여자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업하는 여자가 지금 돈이 많아. 굉장히 돈이 많은 여자예요, 이 여자가. 그러면 꺼덕거릴 수 있어요, 없어요? 뭐 우리는 돈 많은 사람이 별로 없어. 우리 교회는 아니 거의 없어. 돈 많은 사람이. 뭐 돈 많은 사람이 있어도 꺼덕거리는 사람은 없어, 우리 교회. 그러니까 이 여자 얼마든지 꺼덕거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 아주 겸손한 여자예요.
아주 부지런한 여자. 여러분, 사업해가지고 돈 벌려면 대충 설렁설렁 해야 돈 벌어요? 못 벌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지런한 여자야, 이 여자는.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릴 줄 아는 그런 여자예요. 왜? 아니,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개 취급하는데, 그런데 그 틈에 껴가지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이게 쉬운 일이냐고.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미국 사회에서 인종차별이 없어졌다고 얘기하는데, 아니, 인종차별이 있어요. 첫째는 백인이에요. 둘째는요 까만 애들이야. 셋째는요 누렁이야. 그런데 누렁이는 어떻게 생각해요? 첫째는 흰둥이, 둘째 누룽이, 셋째 검둥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LA 폭동이 일어났을 때 셋째가 둘째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그 폭동이. 그래서 한인 그 타운을 쑥대만 만든 거잖아요. 지금도 인종차별이 있어요. 그래서 백인교회 흑인이 가면 예배 못 드려요, 거의. 그래서 흑인이 들어갔다 쫓겨나가지고 바깥에서 울고 있으니까 누가 어깨를 잡고 울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누구세요? 그랬더니 나도 쫓겨났다야. 주님이셔, 주님. 주님이 나도 쫓겨났다야. 그러니까 이 여인이 보통 사교성이 많은 여인이 아니고 얼마나 겸손했고 얼마나 어울리기를 잘했으면 그 유대인들 틈바구니 속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이러고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진짜 탁월한 여자지.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어떤 은혜를 베푸셨냐면 온 가족이 다 구원받는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여기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그래서 세례는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 세례라고요. 근데 세례 받아서 온 가족이 다. 여러분, 가족 전도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가족 전도 쉽지 않아. 뿐만이 아니라 그가 예수 믿자마자 섬기고 싶은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을 전도하는 기지로 써달라고 내놓은 거 아니에요. 그것도 강권하였더라, 그렇게 기록했거든요. 제발 와서 우리 집 써달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가 예수 믿자마자 섬기는 그런 삶을 산 여인이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복음 전도입니다. 그건 내가 부지런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내가 모든 사람들과 잘 어울려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것은 내가 믿음이 좋아야,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그래야 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부지런하고 가족을 구원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함께 어우러져 아름답게 섬기는 그런 사람, 이 시대의 루디아는 과연 어디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루디아처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님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래.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을 믿네 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하셔서 제자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교회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 또한 세상 밖으로 나가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부지런해야 합니다. 같이 잘 어울릴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잘 공경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사셔서 이 시대의 루디아로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